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5절에서 아마 8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일기가 참 비가 오다가 또 쌀이 눈이 오다가 여러 가지 음침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불안하죠.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 통계 지수가 굉장히 불안을 우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날씨하고 또 많이 또 닮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구정이 되면 서로 만나지 못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겠죠. 또 지방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 가족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아니면 승리하십시오. 구정 잘 보내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 52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높기를 바란다. 승자와 패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승자의 길을 걷든지 패자의 길을 걷든지. 근데 승자의 길은 어떤 것이냐? 똑같이 눈이 오는 거, 오늘도 눈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는데 그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학교는 거의 95%가 미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위기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육조사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학교가 미달이니까 신학생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교육조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부목사로 있던 분이,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이 교육부까지 겸해서 맡거나, 이제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이 또 교육부를 또 맡아서 하거나, 참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우리 전 새사랑교회도 두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히 보고만 그리고 기다리면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승리자의 길, 패자의 길 분명히 나눠집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오늘 나는 2023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새사랑교회는 2023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허락하셔서 교회는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가달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금패물,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노예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패물을 줘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당신 민족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있으니까 제발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번 싸우지도 아니하고 뭐 금패물을 전부 다 보석 가져다 주면서 제발 떠나라고 애원할 정도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출애굽할 때만 해도요, 모든 것이 다 거저된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도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곧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거저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 훈련입니다. 그럼 보통의 훈련이 아닙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40년간 계속 그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주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분노가 강했으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못한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처음 탈출을 했어요. 수백만 명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250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 뭐 노인분까지 전부 다 이제 250만 명을 끌고 이제 나옵니다.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장로들도 좀 있었겠지만 그런 어떤 조직력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아주 버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해주죠. 자,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같은 걸 세워라. 그래서 모세 너가 하던 일을 좀 맡겨줘라.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모세가 하는 일들을 전부 하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조직이라는 걸 갖춰가지고 뭔가 좀 번듯하게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겠죠. 그런 조직을 구축하면서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좀 강력한 그런 어떤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 중에 선출됐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안 됩니다. 모세요, 당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대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은 거인족 속의 그 안악 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볼 때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더라. 메뚜기.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한 거다. 아주 모세가 혹독하게 당했어요. 정말 혹독하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셨겠죠.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은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까지 작정하세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뱀이 나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한꺼풀 끝났어요. 모세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조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서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새사랑교회도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개척 멤버가 별로 없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몰려오고, 제가 이 개척 2년 만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3부 예배는 보조 의자까지 올라올 정도로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빨리 조직을 갖춰야 된다. 빨리 조직. 직분자를 세우고 빨리 조직을 갖춰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목사 혼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줬어요. 큰 어려움을 줬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한번 소용돌이 쳤다고. 모세의 심정을 제가 좀 느껴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 조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 해서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이 100부장들과 1000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요, 여호수아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건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7 족속이 있지만, 가나안에 그 무섭다는 7 족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그러니 모세요, 여호수아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막 감동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감동. 교회, 저희 아버님이 세웠던 그 번동제 교회가요, 이번에 주차장하고 뭐 목사관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건축을 했어요. 주차장도 뭐 거의 한 20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도 세우고 다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는요, 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또 교회를 뭐 하드웨어를 키우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선교관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와요. 그 교회는 거의 6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온 거예요. 60년 가까이. 그래서 혼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새사랑교회는 23년간 대체 뭘 했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입에서 뭐 건축하자는 얘기만 나오면 교인들은 다 떠난다. 요즘 교인들은. 옛날 교인들은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건축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오늘 이 백부장들과 천부장들이 먼저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건 모세가 원래 얘기해주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 7 족속이 있고 그들이 전차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자. 이거 모세가 할 얘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찾아와서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에 사로잡혔을까. 얼마나 감동에 사로잡혔을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말한 이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7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곳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간지대와 그 주변 지역과 아랍 남쪽 네겝 지방과 가나안 땅 레바논 지중해 연안과 유브라테스 강까지 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여라. 이 지명을 보면요, 우리가 무슨 그 땅 그곳에 산 적도 없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보면 이제 그 처음에 그 뭐가 나왔죠? 그 전 성격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간지대. 지도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간지대는 이 요르단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연결해서 이 아모리 그 민족이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곳을. 자,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전에. 자, 그다음에 아라바 일대와 남쪽 네겝 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라바는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 사해 지역, 이거 사해고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요 지역이 아라바 지역이고 네겝 사막,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네겝 사막입니다. 이쪽 지역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가나안 연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유브라테스강.
우리가 에덴 동산 얘기할 때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그러면 이걸 지도를 찾아보기도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돼서 전체 위에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 하나님께서 백부장과 천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차지하라고. 여기 말씀 속에서 그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주기라고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라. 약속한 땅.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주기로 내가 작정한 거니까 가서 차지해라. 저는 이 축복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새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좀 성경을 읽더라도요.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게 주리라고 한 그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 성의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이에요.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뭐 소돔 성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소돔 성을 좀 이렇게 불로 심판할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니까 그런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소돔성 사진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디 쪽에 있냐면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 바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해가 언제부터 이게 소금 바다가 됐을까? 염도가 거의 20몇 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가서 뭐 가보신 분,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물에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염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해 바다가 이렇게까지 그 소금물로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 그 학자들은 결국에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수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서는 가장 좋은 땅이죠. 여기서 본 것처럼 그 근동지방에 굉장히 황폐하신 곳인데 거기 이곳에만큼은 옥토처럼 아주 초목이 무성한 곳이.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걸 보고서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혹하지 않을. 아마 아브라함도 본인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은 뭐 양떼를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 계획을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저게 이렇게 의문을 한번 갖게 됐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어떤 소돔성을 두고서 논의하는 것은
내가 이 소돔성을 심판할까 말까 그걸 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아브라함의 생각을 지금 듣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이미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왜 그 소돔성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롯을 탈출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혼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게 도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들이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너와 내 후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너희들도 역시 소돔 고모라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고 무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너의 후손들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후손들도 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똑똑히 배우라는 거예요. 똑똑히. 지난주에 제가 올해 그 믿음의 사람 50명을 찾으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좀 여러분 궁금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50명이 대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첫째는 말씀 그대로 숫자 50명을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숫자 50명. 그래, 새사랑교회 나가서 전도 50명을 하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지 뭐. 좀 고상한 말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뭐예요? 교회 부흥시키라는 거지. 50명을 더 증가시켜서 교회 부흥시키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50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 50명은 단순히 숫자 5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50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5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한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청학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개인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 지역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려고 하면 한 개인의 믿음 있는 사람 개인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저는 새사랑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사랑교회. 청원이 지역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청황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어차피 23년 전에 저희가 이 청황리에 들어올 때 이 청황리의 구원을 위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게 저 용인 쪽에 번동제일교회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 용인 쪽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대학 바로 옆에 용인대학. 거기를 목사님 꼭 가시면 좋겠다고. 여기를 제가 택했을 때 그 권사님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하다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의 마음속에 이 청황리를 품었다면 이 청황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근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 50명이 분명히 있다면 소돔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50명 정도가 아니라 단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 50명이 있다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새사랑교회가 자신의 생각을 꺾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만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들을 길러만 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 50명, 그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새사랑교회를 통해 저는 청황리 지역을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7절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만 됐나요? 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청황리를 벗어나서 의정부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청황리를 벗어나서 저 별내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청황리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저 서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가져요. 교회가 이 청황리에 있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50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의 구역이 될 것이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가라. 불신의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들어가라. 가라. 불신 직장 동료가 있는 직장으로 가라. 가라. 지금 예배 출석하지 않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을 그 모임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구 수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2023년 올 한 해 새사랑교회 믿음의 사람 50명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가정, 삶의 현장인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재정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3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같이 묵상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50명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은 새사랑교회 지금보다 몇 배? 1000배가 넘는 축복을 주시겠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믿음의 사람 50, 의인 50에 1000배면 대체 몇 명이냐? 5만 명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구나. 통도 크시다. 지금 통도 크시다. 하나님께서 한 10배를 줄게, 100배를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1000배를 주신다. 와,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이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내게는 너무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훈련의 과정으로 주신 거라면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찌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찌찌하신 분이 아니라고.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바울의 말이 문득 생각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믿음의 사람 50명을 두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계속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의 사람 50명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올 한 해 제게 50명을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새벽마다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정을 제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두근두근 그랬을 것 같아요.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제가 이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심호하는 동안은 제가 은퇴가 10년이 남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제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은퇴하기 전에 이걸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너무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철렁거렸을 거예요. 아니 40년간 그 힘든 세월, 모세는 자기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 모세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거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가나안 땅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느보산에서 내려가지 못한다. 그러나 느보산에서 가나안 전 땅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게 될 것이다. 제가 모세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0년 남았는데 10년 안에 제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제 후임자가 그걸 보게 될까요?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능할까?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고 그들은 전차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저들이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이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내 가정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믿음의 그릇을 세우십시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믿음의 그릇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은 믿음의 사람 5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저는 제발 목사의 눈치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눈치를 보고 예배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지, 목사의 눈치를 보고서 나오는 거, 저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50명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 50명은 바로 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믿음 위에 세워져. 내 믿음이 믿음의 사람 50명이 될 때 그 기적,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싹트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 50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세워지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사랑교회가 믿음의 사람 50명이 될 것입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대로 2024년 5월 한 해 하늘의 복을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50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